1914년 발명왕 에디슨의 연구소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해 12월 14일자 뉴욕 타임즈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당시 소방차가 20대가 출동을 했는데 화학 물질 때문에 건물이 모두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동의 연구소가 전부 불탔는데요. 당시 돈으로 약 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가치로 보면 수천억 정도에 되는 그런 가치였죠. 이런 대형 참사를 당할 때 에디슨이 67세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연구해서 그가 모은 자료, 또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다 몇 시간 만에 다 불타 없어졌는데요. 모두 이제 에디슨의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때 에디슨이 그 시커먼 연기가 불타는 그 앞에서 옆에 있던 아들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너라. 평생 이런 불구경은 다시 못할 거다.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한테 농담을 건넨 다음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날, 그러니까 불을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말한 내용을 그의 아들이 회고록에 적어두었는데요. 이렇게 에디슨이 얘기했답니다. 재앙에는 큰 가치가 있다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불타버렸으니 말일세. 하나님께 감사하게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아들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찰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에디슨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잿더미 위에서 이 에디슨은 천막을 치고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던 거죠. 눈앞에 어떤 참혹한 환경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8절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이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게 기원전 537년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면 약 5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한 20살 때 청년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약 70세 정도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온 거겠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달팠기 때문에 돌아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고달팠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인들에게 소유, 토지 소유, 또 정착, 경제 활동 이런 자유를 다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실제 이 바벨론 니프루 지역에서 발견된 이런 상업 문서를 보면 많은 유다인이 농업, 상업, 금융업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을 했고 또 고위 관직에 진출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귀환 조치를 내렸을 때 그 기반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 모두가 다 고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만 돌아온 거죠. 결국 신앙적 결단이 없었다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8절 말씀처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바로 그것이 몸을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진정으로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자들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 삶에 만족하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옛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 이것을 꿈꾸는 자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 안락함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한 더 귀한 것을 붙잡는 것, 이게 곧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옛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이 필요하니까 새 성전을 지으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심령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성전을 삼으셔서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 이것은 내 무너진 심령에 다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초, 모퉁이돌을 다시 새롭게 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보고 제일 무너지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심령이 무너집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런 보좌에 두려움이 탁 앉아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탁 앉아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 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내가 조금 잘 되면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교만이 딱 내 어떤 자신감이 딱 앉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남은 자들은 그 황폐해진 그 심령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나와 오직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닫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내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인사 나눴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새롭게 시작했어. 이제 아니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다시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예배, 그러한 삶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심령이 주님을 모시는 그 기초가 다시 놓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짜 회복 그리고 위대한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중요한 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을 찬송하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10절,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 이 두 구절은 찬양하는 주체가 지금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0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또 아삽 자손의 이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쓴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요. 11절 상반절에서는 화답하며 찬송하는데 그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찬송하는 그룹이 있고 또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그룹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사람, 일반 백성들. 자, 그럼 다시 시작하는 이 공동체는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무리만 찬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특정 부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전체가 찬양한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 개인으로 본다면 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은 찬양하고 어떤 부분은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삶 통째로 모든 것을 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눈에 쌍꺼풀이 없어서 이거 너무 싫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쌍꺼풀 없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쌍꺼풀 없는 게 소원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다리가 너무 굵어요. 그래서 저는 치마를 잘 못 입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굵은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 다리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젊을 때 잘 몰라요. 젊을 때 나 왜 이렇게 다리가 두꺼워 아이씨 막 이래도 나이가 좀만 들면 와, 이 다리 참 좋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뭐 어떤 하나만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요것만 좋으니까 나 요것만 찬양할 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그게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중요한 표지이지요. 근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찬양하는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양한 때가 어느 때인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놓을 때인데 그때 언제 찬양했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여기 지금 10절 나오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는 지금 그냥 땅에다 그냥 돌 하나 딱 놓고 땅 좀 고르고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막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삽을 뜨는 그때 지금 엄청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저 이제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히 놀던 친구예요. 근데 이 놀던 친구가 엄마 저 공부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나왔네. 이제 경사야 경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자식을 길을 살려준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전교에서 꼴찌 안 했는데 이제 책상에 앉았다고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막 시작했어도 마치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혹시 신앙인들은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 아닌가요? 말로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도 없고 그냥 오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11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찬양대가 부르는 말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셨고 영원하다, 끝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끝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다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인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끝은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기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손길을 보고 우리가 막 찬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완성된 것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맞아?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그때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그런 것만 내가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시작하면 어때요? 기쁨이 넘쳐요? 에이, 내가 시작하면 기쁨 넘칠 수가 없어요.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시작하면. 그래서 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명경 권사님 사업장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최금산 집사님, 오경영 권사님 함께 이제 사업장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신방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받고 가죠. 근데 이제 우리 김명영 권사님 사업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제가 억지해서 찾으면 그건 저한테는 그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 그게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남편 되시는 우리 신성철 집사님의 사업장이 마침 원단을 이렇게 재가공해서 판매하시는 그런 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읽은 게 빌립보서라 했잖아요. 이 빌립보의 그 첫 교회, 그리고 그 첫 교회를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출발도 같죠? 이거 제가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출발도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명영 권사님, 또 신서철 안수 집사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못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우리 오경영 권사님, 최은사 집사님 전도를 받고 오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셨는데 그때 우리 김명영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잘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싹이 난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씀 구절 구절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누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방을 허락하신 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또 제가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확인하고 저는 갔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니죠.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발할 때부터 기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업장에 갔는데 우리 신성철 안투 집사님 못 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사동에는 우리 권사님 계셨는데 또 다른 동에
우리 신건조 안토집단에 계셨는데 거기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너무 아쉽다. 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와서 좀 같이 좀 해야지. 너무 아쉽네. 참.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작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미 기뻐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누가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 바로 그곳부터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은 그래서 결말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도 그래요? 출발할 때 완전히 다 이룬 것처럼 기뻐하나요? 섣불리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리고 처음부터 좋아하면 부정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싹 감추고 있으라고 하죠. 입 밖에도 얘기 꺼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무도 모르게 해. 너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런 거죠.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 기뻐한다 말씀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문답 그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답을 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쉽게 하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뭐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내가 뭘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나오는 질문과 답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완공된 화려한 건물은 없고 겨우 땅바닥에 지금 돌 몇 개만 올려 있는 바로 그러한 초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크게 외쳐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상황을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다시 시작한 사람은 시작을 찬송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환경을 보고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한계와 소망이 있다. 먼저 우리가 11절, 좀 전에 읽었던 그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지금 그 앞에 쪽 찬양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이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절 상반절에는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건데 모든 백성은 뭘 찬양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 그러니까 지금 그 찬양하는 두 주체들이 뭐 때문에 찬양하는지 다르죠.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의 인자가 영원하심, 이걸 보고 찬양했다면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상황을 보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찬양한 원인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한쪽 그룹은 상황을 보고 찬양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백성들은 결국 상황 또는 환경 결과물을 보고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긴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환경 또는 어떤 상황을 보고 찬양하게 되면, 즉 찬양의 조건이 옮겨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12절 13절을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으므로 아멘. 지금 이 백성들 간에도 지금 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백성들 간에도 지금 두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대성통곡하고 있죠. 또 한 그룹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한쪽 그룹은 대성통곡, 한쪽 그룹은 큰 함성. 다르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찬양한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대성통곡한 그룹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룹이에요. 이것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20대 정도쯤에 바벨론으로 가서 70세에 돌아와. 그러니까 20대쯤에는 솔로몬 성전을, 옛 성전을 봤습니다. 옛 성전의 화려함. 솔로몬 성전은 엄청 화려했죠. 다윗이 이 재원을 다 모아서 지은 엄청나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바로 그 성전 기초의 그 어떤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아유,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 이게 뭐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첫 그룹의 사람들이 이런 거고 두 번째 그룹은 젊은 사람들이 봤던 거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 그냥 이 성전만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마냥 기뻐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결국 환경을 보면서 내는 소리,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멀리서 들은 사람은 그게 함성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통곡 소리인지 분간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기뻐하지 못하면서, 현실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마저 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도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신약에 나옵니다. 환경을 볼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제자들이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빠질 위기에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되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진짜
물 위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그냥 계속 주님을 보면서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일어나는 그 풍랑을 보고 깊이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빠져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꺼내주십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환경을 바라볼 땐 그곳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의 기초석이라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본 그 결과는 결국 한쪽에서는 통곡이요 한쪽에서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와서 이 공동체가 완전히 갈라지고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눈앞에 놓인 기초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절망의 눈물을 흘렸고, 청년들은 그저 그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똑같은 영적 침몰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볼 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놓인 그 성전의 기초석, 이 환경의 어떤 사이즈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결국 낙심하고 서로의 소리가 뒤섞이면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혼돈에 빠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해놓고 왜 자꾸 내 눈앞에 놓인 기초, 그 크기를 보고 울고 웃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했으면 더 이상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끝내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 백성들처럼 분간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시 시작한 성도는 환경의 파도가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시 시작할 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100% 기쁘기만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이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여기에서 이 사람들처럼.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솔직한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안 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물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뒤섞인 감정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뒤섞인 한계의 상황을 맞이하는 인간이 어쩔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대적들의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러면 막 뒤섞인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멀리 나갑니다. 멀리 나가는데 결국은 대적들이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뭔가 방해되고 다시 멈춰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상황에서 난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뒤섞인 감정,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멈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다시 재개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학개 2장 9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의 영광, 이것이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왜 이렇게 초라해? 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이 초라한 것들, 이것들이 나를 엄습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중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 성전으로 찾아오실 때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것을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진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지금의 삶이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혼 위기를 겪었던 어느 부부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둘만의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제 강원도에 가서 이제 어느 시장에 갔대요.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가는데 그 한 상점을 이렇게 지나는데 두 부부가 가고 있는데 그 한 상점의 그 여주인이, 여사장님이 계속 그 남편과 아내, 그 사람을 보면서 아내를 몇 번이고 계속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그걸 봤죠. 아니, 저분이 왜 내 아내를 계속 쳐다보지? 그래서 남편이 좀 희한하게 생각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온 길에 마침 이제 그곳에 파는 게 좀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이제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여주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다 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영업적인 멘트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는 정말 좋겠어요. 왜요? 아니 봐봐요. 아내가 나 이렇게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참 아저씨는 참 좋겠어요. 아니 몇 번이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사실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게 걸려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제가 미쳤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쳐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큰 기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끝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